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와단이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옳은 일을 행했으나 조상 다윗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아주 비슷하게 살았다.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여전히 문을 열었고 백성이 자주 그곳을 찾아갔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히 장악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왕궁 경비대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암살자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에 기록된 명령,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죄값을 직접 치르게 한 것이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물리치고 10,000명을 죽였다. 다른 전투에서 그는 바위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 이름으로 불린다. 하루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호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와서 나와 한번 겨루어 보겠는가? 어디 한판 붙어보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회답했다. 하루는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엉겅퀴를 밟아 뭉개버렸다. 네가 전투에서 에돔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으스대는 건 괜찮다만 집에 가만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 이를 그르칠 까닭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유다의 멸망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마지못해 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투에 응했다. 그들은 유다의 한 성읍 베세메스에서 마주쳤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했고 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베세메스에서 붙잡았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180m 정도 허물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비품 등 가져갈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거기다 인질들까지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중요한 업적과 유다 왕 아마샤와의 싸움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로도 15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아마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결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그들은 아마샤를 말에 싣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유다 백성은 만장일치로 당시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사랴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북쪽 끝에 르호하맛까지 그리고 남쪽의 사해까지 회복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드헤벨 출신의 예언자 곧 그분의 종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 선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그 쓰라린 시련을 다 아셨다. 종이든 일반 백성이든 예외가 없었고 구원의 희망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승전과 유다에 속했던 다마스쿠스의 하맛을 되찾은 일,
이 모두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4장.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할 수 있는 한 속히 내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덧없는 유행을 쫓다가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 있고 디도는 달마디아에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고 나면 마가가 나의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겨울 외투를 가져오고 책과 양피지 수첩들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심히 반대하며 끝없이 문제를 일으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심을 받으러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겁먹은 토끼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메시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온갖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남아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아파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그대의 모든 벗들이 이곳에서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7장.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분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때마다, 그의 더러운 전과를 말소해 줄 때마다 에브라임은 금세 새로운 죄들로 전과를 쌓았고 사마리아는 굵직한 반역죄를 더했다. 두 얼굴을 한 그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들, 너희를 속여먹고 벗겨먹는다. 내가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도 못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저분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들, 나는 그들의 본색을,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다. 그들은 사악한 고개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재주 좋은 거짓말로 제후들의 비위를 맞춘다. 세욕으로 달아오른 그들, 뜨겁게 달궈진 화덕 같다. 반죽된 가루가 빵이 될 때까지 계속 달궈져 있는 화덕. 왕실 축제일이 되면 제후들은 포도주와 격양된 군중들의 우롱에 취한다. 빨갛게 달아오르는 난로처럼 그들은 욕망으로 달아오른다. 밤새도록 쌓인 욕망은 아침에 불이 붙어 개걸스럽게 널름거리는 불꽃이 된다.
흉악한 그들, 화살처럼 폭발하여 그들의 통치자들을 태워 재로 만든다. 그렇게 왕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이방인과 뒤섞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에브라임은 팔푼이다. 낯선 자들이 자기를 다 빨아먹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제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만이 집채만큼 부풀어 오른 이스라엘, 세상 앞에 망신거리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그 모든 경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닌다. 에브라임은 세대갈이다. 아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 처음에는 이집트에 붙어서 짹짹거리더니 다음에는 아시리아에게 팔랑거리며 날아간다. 나는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날개를 잘라버릴 것이다. 혼줄을 내줄 것이다. 집을 뛰쳐나간 그들 화가 있으리라. 내게 도전한 그들 큰일을 맞으리라. 내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그들을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가? 내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신에 그들은 창녀들과 어울려 침대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음란한 광란의 종교 파티에서 피가 흥건하게 놀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등을 돌렸다. 그들에게 똑똑한 머리와 건장한 신체를 주었건만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사악한 음모뿐이다. 그들은 바람개비처럼 이리저리 돌지만 내 쪽으로는 돌지 않는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칼에 베이고 살해될 것이다. 조롱과 신성모독의 대가다. 그들의 최후는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120편 순례자의 노래. 공경에 처한 이 몸 하나님께 부르짖네. 간절히 응답을 구하네. 하나님 구해주소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해대는 저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너희 얼굴에 철판을 깐 사기꾼들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기나 하느냐? 날카로운 화살촉과 뜨거운 숫덩이가 너희가 받을 상이다. 매색에 사는 내 신세, 계달에 눌러앉은 지긋지긋한 내 신세. 쌈박질 좋아하는 이웃 사이에서 평생을 이리저리 부대끼며 사는구나. 나는 평화를 바라건만 악수를 청하면 무턱대고 싸움을 걸어오는 저들. 121편 순례자의 노래.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 그분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너의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햇빛을 막아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너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122편 다윗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세 할 때 내 마음 기뻐 뛰었네. 마침내 당도했네.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도다. 예루살렘 견고한 성, 예배를 위해 지어진 도성, 모든 지파들이 올라오는 도시. 하나님의 지파들이 모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곳.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바로 이곳에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보좌가 놓였네. 저 유명한 다윗의 보좌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모두 흥하여라. 이 안에 벗들이여 가까이들 지내라. 바깥에 적들이여 저만치 물러거라. 내 가족과 친구들을 거듭 축복하며 말하노니 평화를 누리기를. 내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 집을 위하여.